지난 시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살피면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역시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구나. 대여섯 번 두들기고 그보다 더 두들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구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수혜자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시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14장이지만 마칠 때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함께 보여드리는 이 표를 참조하시면 이야기의 흐름에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샤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서 그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들은 이곳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역대기서에도 기록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마샤의 이야기에 대한 역대서 기자의 이 평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결한데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14장에 오히려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또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전부였어요. 이 아마샤가 행했던 신앙적인 행위의 전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러한 허물 하나를 남겨둔 채 그가 했던 신앙의 업적들을 이렇게 한 줄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 이후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저 위에 남유다 요아스는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보면 살해를 당합니다. 반역자들에 의해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아마샤는 살인자들만 처단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살려둡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꽤 괜찮은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동시에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에는 순종했는데 앞서 우리가 살핀 우상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 그 율법에는 왜 불순종했을까?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부탁드리는데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건 받아들일 만한 말씀, 이건 아직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말입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 편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들에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에는 불순종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온전한 그리고 전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마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당 제거하는 일에는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일, 그래서 아들들을 살리는 일에는,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는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분명한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느 정도 힘이 좀 키워졌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30만 명이 징집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 생각에는 30만 명으로는 좀 모자르겠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용병을 좀 써야겠다. 그래서 그 용병을 어디에서 구해오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이 용병을 구합니다. 10만 명을 구하죠. 이러한 내용은 역대기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용병을 구하고 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미 돈 값 다 치르고 싸울 준비 다 되어 있는, 이미 유다에 와 있는 이스라엘 용병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아마샤가 이 일에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이미 돈을 지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용병들이 올 때에는 단순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용병으로서의 대가만 바라고 온 건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큰 이익을 놓쳤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용병들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해서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온갖 물건들을 다 노략질해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역대하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용병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승리케 하실 마음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용병을 쓰느라고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가는 용병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한 이 결과가 아주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지요. 아마샤는 이러한 상황들이 가슴 아팠지만 그러나 전쟁을 멈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에돔을 공격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러나 혹은 그런데 그러면 가슴이 덜컥덜컥 떨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 아마샤가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에 뭘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냐?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옵니다. 마치 포로처럼 취급해서 질질 끌고 온 게 아니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가져왔고 실제로 에돔 신을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에돔과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국격을 높여놓고 국력을 키워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경배한 거예요.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 이 세일은 결국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은 버리고 자신의 신으로 에돔의 신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냥 묵과하진 않으십니다. 물론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벌하실 수도 있지만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서 그 죄악을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어째서 저 에돔 사람들의 신에게 빌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한 신 아닙니까? 정말 그렇죠? 에돔의 신이 강했다면 이스라엘을 이겼어야죠. 그리고 나면 야, 우리 하나님 별것 없구나, 에돔의 신이 더 강하구나, 그 신을 좀 섬겨볼까,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에돔 신은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패배한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샤는 이런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은 예언자의 말을 끊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너를 나의 고문으로, 왕의 고문으로 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입 닥쳐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다면 더 심하게 얘기했겠죠. 네. 결국 예언자는 왕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이런 짓을 하고도 제 경고를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떠나버려요. 아마샤의 최후가 기대가 되지, 어떤 처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샤의 순종은 정말 선택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라는 말은 순종했어요. 어쩌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이 가져갈 노량물 정도는, 비록 우리가 용병의 값을 치르긴 했지만 노량물까지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들의 손에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거나 그 말에는 순종을 했는데 에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에는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도 승리했죠.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정말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어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결정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사실 군사력에 있어서 차이가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을 이긴 이 일 때문에 어쩌면 마음이 교만해져서였는지, 아니면 에돔 신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한 그 징계, 그리고 그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인지, 어쩌면 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죠. 오늘 읽은 14장의 8절,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얼굴 보자는 게 아니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유다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한 데는 나름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력의 차이보다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왜냐? 첫째는 이스라엘 용병들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마샤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 받을 것 다 가지고 돌아가는데 왜 우리 백성들 3,000명을 죽이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물건들을 요략질해 간 이 사실이 너무 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용병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이도 이겼었다란 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한번 겨뤄볼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태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마샤가 보낸 선전 보고문을 받아든 이 요아스가 답장을 보내는데 그 답장의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러니까 이 아마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마샤, 내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해서 교만해진 것 같은데 허풍을 떨려거든 집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서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좀 모욕적이죠. 너 나랑 상대 안 되니까 싸울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냥 차라리 집에 가만 앉아 있거라. 이런 대답을 들은 겁니다. 아마샤가 어찌 되었거나 한 나라의 왕인데 이런 치욕적인 답장을 들고 나니 분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정,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아마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갑니다. 요아스의 편지, 그 대답이 옳았습니다.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도망하고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 그러니까 180m 가량을 일부러 허물어 버립니다. 본보기인 거죠. 너희가 우리와 상대가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그리고 왕궁 창고에서 금, 은, 값진 것들을 모두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아주 처참한 결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마샤의 마지막은 그 아버지 요아스만큼이나 매우 비참합니다. 그가 거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자 이 아마샤가 어디로 도망을 하는가?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라기스까지 끝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아마샤를 살해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 뻔한 그런 왕이 될 만한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길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유대 땅에 산재해 있던 산당들을 제거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경배하는 것보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에돔 신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충고할 때에 그때의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죠.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자존심을 긁는 그러한 답장을 보냈을 때에 실제 지금 현재의 자기의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구나 라고 그 전쟁을 멈췄더라면 그러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 모든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이렇듯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것을 잡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제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아마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마샤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는 남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이 여로보암의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것으로서 그가 단과 베델에 이 단을 쌓고,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또 가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절기마저 자기 임의대로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한 큰 죄, 그것이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대부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이러한 책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세월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무려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이스라엘의 왕답게 매우 악한 왕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저질렀던 그 범죄, 그래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고 국가 종교로 삼은 것을 오히려 계승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그리고 육성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백성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에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혀두셨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부패한 왕 관리,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러한 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적으로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축복하셨다 이렇게 보일 지경입니다. 왜냐? 당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국경이 오늘 성경이 읽었던 것처럼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 때의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지금 이 하맛과 아라바 바다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회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범죄한 왕과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사실 축복이지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얻은 축복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읽은 25절부터 27절 사이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 예언대로 북쪽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회복해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었다는 것. 왕이 있었고 관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나 혹은 여로보암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었고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을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규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당신들의 행복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빗대어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땅뿐만 아니라 힘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로보암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처음의 목적, 그 마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소원 역시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어 권면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당시에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부패를 깨우치기 위해서 등장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호세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몸 파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잘 살았으면 모른데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밖에서 또 다른 아이를 낳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간음하는구나. 다른 이방신들과 함께 간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호세아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마침내는 종국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이 호세아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씩이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처럼 여러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이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음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북왕국이 여로보암의 통치 때 누렸던 번영과 풍요로움은 어찌 보면 축복이라기보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다, 마지막 기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너희가 영원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였고, 그리고 그러한 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마지막 공고, 마지막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교훈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그 일들, 그 순간을 참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길이 참으심, 기다리심,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의 행복이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본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놓으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왜 늘 정도로만 걷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딛고 사는 것이 세상인데 말입니다. 때론 잠시 어긋날 수도 있고, 때론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고, 때론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론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론 반항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행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회, 그리고 그 사인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